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일주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향한 큰 은혜, 그것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됨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내가 먼저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단히 내가 노력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잠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발버둥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늘 고백하고 꺼내놓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끝이 없는 은혜가 부족하고 죄인된 연약한 바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4페이지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보다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음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나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로 도와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보여지지? 또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평가받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믿음의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칭찬, 또 반대로 비난,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어땠나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산 위에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산까지 잠길 만한 비가 오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하죠.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나요? 사람들의 비난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 반대로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도 다윗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죠.
두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또 표현을 또 이렇게 강하게 오늘 하면서 표현합니다. 마치 다른 남자와 음란을 행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설명하고 계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홀라는 행음을 하였는데 언제 행음을 하였냐? 하나님께 속했을 때 행음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음을 한 대상은 바로 아수르라는 민족이죠. 아수르. 어떻게 아수르와 행음을 하게 됐냐? 오늘 오홀라도 그렇고 오홀리바도 그렇고요. 그들이 아수르를 사랑하고 또 바벨론을 사랑한 이유, 거기는 다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수르의 모습을 보고, 아수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의 어떤 겉모습, 그들의 외모, 그들의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들의 어떤 풍요, 또 이제 본문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이 누리는 쾌락,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행음합니다. 하나님께 속했을 때부터. 그들의 그 행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나요? 애굽에서부터 이미 그들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결국은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오홀라의 모습,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죠. 이방의 겉모습을 보고 사모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는 모습.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내가 바로 오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홀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는 돈, 권력, 어떤 또 쾌락, 아니면 작게는 어떤 우리의 외모, 어떤 가방, 아니면 신발, 집, 차, 수많은 것들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죠. 오홀라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잠깐 사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잠깐 그냥 그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잠깐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시작인 거죠. 한번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용한다고 시작한 그것이 어느새 내가 그것에게 사용당하고 있는 거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권력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쾌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중독이죠. 중독.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버려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 실제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 다른 것들.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고 끌려다니다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동생 오홀리바는 어떤가요? 언니의 그런 모습을 다 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11절에 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불길하죠. 보고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똑같이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녀는 더합니다.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이게 인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된 내용이고요. 아버지가 죄를 보면서 심판당하는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를 행합니다. 동생도 언니와 똑같이 앗수르를 섬깁니다. 동생이 언니보다 더한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언니보다 더 죄를 행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요, 화려한 포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던 사람들은 다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아담과 하와 보암직도한 그 선악과를 계속 바라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노아 홍수 시대의 노아 가족 외의 사람들, 바벨탑을 짓던 자들, 우리가 이렇게 쌓으면 돼, 이거 여봐 이렇게 쌓아지잖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다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 모든 것 다 잃고 아내도 잃고 그렇게 되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머리 스타일, 피부, 70대 80대까지 그런 젊을 때의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들이 막 유혹합니다. 또 키, 몸매, 얼굴, 또 요즘에는 네일, 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문신, 또 차, 집, 옷, 신발, 가방, 시계, 또 전자기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주신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옷은 가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차는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은 생활하기에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발은 발만 안 아프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필요 이상의 돈들을 들이며 필요 이상의 마음을 쏟으며 필요 이상의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찬 시계가 마치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카푸어, 명품 푸어. 자기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가방은 명품을 듭니다. 집은 되게 힘들면서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오홀라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오홀리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새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렇게 질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염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썩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묻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다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순간순간마다 씻겨가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깨끗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사무실 잠시 짐을 또 옮기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텐데